지난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덕을 끼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모범이 돼야 되고 왜 우리가 희생적이어야 되는가? 특별히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세상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름받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그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전도해내는 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 전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지체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소개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체를 교회로 함께 나와서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할까?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선물, 이 세상에 그런 선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전도합시다. 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는 로마 교회를,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를 향해 서신서를 쓰는 것이,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아직 한 번도 로마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대요. 너무 가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막혔고, 또 그래도 로마 교회로 가서 그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자신을 로마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를 거점으로.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할 때 복음이 편만하게 가득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거점을 잡았다 그랬어요. 당시에 유명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아덴을 비롯해서 안디옥, 고린도, 수많은 곳, 그 당시에 유명했던 곳,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이 된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했고, 이제 그는 그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졌던 저변방, 그때만 해도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거든요. 네모냈어요. 저 끝에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해서 진짜 땅끝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 속에 그들의 땅끝은 로마를 넘어 저 서바나였던 것이에요. 서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 저 변방까지 내가 로마를 통해서 가야 하리라.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그 필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특별히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지만 또한 이방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모아갖고 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로마 교회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기를 위해 기도하달라는 세 가지 요청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오늘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롤모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함께 감동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 부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특별히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 없이 사역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을,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공급받아야지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이 영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표어가 있습니다. 표어 세 가지 표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표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공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표현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그 일만 앞서기 전에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은혜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힘으로 임합니까? 은혜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고요, 힘이 생깁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고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성령이 힘을 주시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 성령이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목표를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입니다. 세상 정보 얻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사람과의 교제와 사교 모임으로 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또는 지식적 축적이나 신앙의 교양을 세우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기 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 무엇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힘을 얻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 너희를 보고 너희와 귀한 교제를 하기로 하는 거예요. 사귐.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사귐의 기쁨, 로마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교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겠습니까? 만나서 로마 지금 이 도시에 최고 맛집이 있다, 거기 가자, 맛집 탐방 기쁨일까요? 예, 우리 교회가 가끔은 이제 김밥에 참 예민한데 오늘도 오면서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전 김밥보다 싸다, 더 얇다, 훨씬 내용물이 많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내용이 되는 거야. 야, 오늘 교회 가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김밥을 먹는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가면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김밥 먹으니까 너희와 사귐을 갖고 김밥, 맛있는 김밥 맛집 탐방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나누는 기쁨은 바로 뭐냐면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에요. 은혜를 통해 함께 힘을 얻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충만한 복이에요. 다른 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말씀이 주시는 복,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바울 사도가 깨달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안에는 이러한 간증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다른 자랑할 거리가 많았는데 내가 전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 나눔의 기쁨, 이것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세워져 가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지에 대한 그 긍지가 세워지기 원하는 그 충만한 나눔의 기쁨, 그 은혜, 그것이 교회가 얻어야 될 힘의 원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충만한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복,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러한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살아갈 목적이 생기고 성도들이 함께 그 나눔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도 이러한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이러한 부르심의 긍지 속에서 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아도 선교하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작아도 선교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교회에 완성되는 그림의 퍼즐 조각에는 반드시 잘 맞춰줘야 되는 선교라는 퍼즐 조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라는 리액션을 받는다면 이것을 향한 이 아웃풋은 항상 선교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먼저 그의 선교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키로수만 해도 2,000km가 넘는다고 했어요. 혼자 그 수많은 곳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가득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도한 사도 바울이 이제 할 것 다 했으니까 그만 쉬고 싶다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목마른 거예요.
정말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이 서바나, 스페인을 향해 그는 가기 위해서 다시 로마를 거점으로 사용하는 그의 삶을, 생명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불태워드리는 선교의 열정을 가진 한 사람 바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방에는, 이 23절 24절 보시면 이제 이 지방에는 할 일이 없대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너희가 복음 이 땅에선 전하면 되니까 나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 서바나로 가야만 하리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민족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선교의 열정에 불탄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안 가면 보내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외 없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최전방에 뛰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내 삶 하나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목적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 오늘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내가 너희를 거점 삼아서 서바나로 가겠다. 날 보내달라. 파송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걸하거나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당연한 부르심에 영광스럽게 너희가 동참하라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지금 바울이요, 로마 교회가 바울이 불쌍해서 그를 파송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용해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너희 교회를 동참시켜서 내가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 하면서 교회 안에 그가 빌붙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자신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요청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이 선교 안에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우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거점 삼고 파송받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었기에 우리 교회도 보내든지 가든지 하는 놀라운 선교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만 선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저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든든한 후방 지원, 물질적으로, 기도로, 돌봄으로, 또한 우리 스스로의 몸을 움직이는 단기 선교로 선교에 힘쓰시는 관심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초 기제로 우리 교회를 쓰시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선교사 한 명을 세우고 사역을 잘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장기 선교는 뭐 삶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1년 내지 2년 정도 가는 걸 장기 선교라도 하고, 특별히 비전 트립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비전 트립이 뭡니까? 그 나라 가서 여행이에요. 트립이에요. 말 그대로 여행인데 비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선교 저희가 처음 붙잡고 가는데 가서 주님의 비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복음이 지구 역사 속에서 각 나라 속에서 얼마나 편만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한국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본다면 우리의 눈이 커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내 세계관에 갇혀서 내 가정, 사탄은 우리의 세계관을 계속 좁게 만들어. 내 취향, 내 성공, 나밖에 모르는데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 시작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내가 선교사로 가지 못할지언정 내가 이곳에 선교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함께 보내는 교회가 되겠다는 거룩한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요, 선교를 가면요, 비전 트립을 가면요, 그 땅을 위해서 나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땅을 준비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일본을 이번에 가는데 일본 선교하러 간다기보다 일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비전을 주시려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귀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여러분 힘들겠죠. 시간 쪼개기, 상황 쪼개기 힘들겠죠. 그러나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교회가 처음 가는 비전 트립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이 늘 없어서 문제인데 선교에 대해 무관심해서 문제인데, 시간적으로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일에도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을 쓰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보입니다. 오퍼링 또는 헌금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헌금이에요. 헌금을 가지고 구제의 일에 힘쓰고 선교의 일에 힘쓰고 장학의 일에 힘쓰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본분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방의 교회들에게 연보를 해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또 수백 킬로 수천 킬로가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코이노니아. 근데 놀랍게도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례가 뭐냐면요, 이 교제의 중심에 물질을 나누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교제가 너무 피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교제가 무엇일까요? 같이 농담 따먹기 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게 교제입니까? 같이 만나서 체육활동하는 게 교제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례는 내 살과 같이 느껴지는 이 물질을 나누어 떼어서 그들과 함께 사귀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과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있어야 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을 돕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이방 지역에서 드넓게 교회를 세우고 활동했던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소식을 들어요. 왜 어려웠는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 사도행전 11장 28절 보면 그 단서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원래 교회에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가장 시초가 되고 가장 큰 교회, 대형 교회예요. 수천이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사도행전 11장 28절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천하의, 이전에 없었던 천하의 큰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았던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서바나로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있었지만 더 귀한 주의 교회를 감당하는 사역을 위해 선교 전략을 잠깐 바꿔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잠깐 돌아가야 하리라. 연보한 것을 들고 헌금한 것을 들고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난해진 궁핍해진 예루살렘 교회에게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이방인 헬라인 교회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합니다. 수십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모금을 했고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요, 이 모금해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구제 헌금을 들고 가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도 정확하게 자세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전달하고 물질을 걷는 것이 세속적인 일이라면 성경의 서신이 이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러한 기록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토록 헌금을 하는 것에 성경이 민감할까요? 왜 이토록 헌금을 하고 연보하고 물질을 나누는 것에 민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청지기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은 사실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은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서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물질 사회를 살면서 이 재정을 교회에 헌금하고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사역은 하나님이 부르신 내게 빌려준 것을 잘 쓰는 귀한 사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케도냐와 이 아가야의 성도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 27절 시작.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케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뒤에서 막 등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헌금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26, 27절 보면 다 기쁘게 했대요. 기쁘게. 26절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고 27절 보면 저희가 기뻐서 했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내게 주신 것, 내게 빌려주신 것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흘려줄 수 있도록 쓰는 그 기쁨. 주님 주신 은혜가 커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부요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내게 주신 영적인 체험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육적으로라도 내 것을 떼어줌으로라도 이 귀한 코이노니아에 동참하고 싶다 하는 마음의 기쁨의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요, 여러분의 헌금을 왜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헌금을 너무 잘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보다도 신앙교육이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헌금을 기쁘게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감사해서 기뻐서, 이미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린다기보다는 복 받기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을 이렇게 주니까 주님이 내 삶 기억하시고 복 주시겠지. 여러분, 복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은요, 결코 복을 흘려주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늘 복을 구걸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내가 복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 흘려주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복이 빌 때마다 주님의 복이 여러분을 채워주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작은 도시락을 받고 어떻게 하셨죠? 축사하셨대요. 이건 감사기도 하셨대요. 감사기도. 하나님이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누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 귀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토록 귀한 복.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돼서 자기 제자들도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궁핍해가지고 이거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하고 거래하듯이 헌금하는 게 아니고,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내게 나누어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작지만 나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저 여러분들에게 귀한 통로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는데 물질이 인마이 포켓하고 너희들의 종착역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흘려주는 통로가 되는 걸 보면서, 아, 너는 물질의 은사가 있구나, 잘 활용할 줄 아는구나 하면서 그 귀한 복을 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한 상황이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부유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중에 헌금했어요. 가난한 중에.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5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헌금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2절 보면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대요. 이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방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시 여겼던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라 생각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상업협동조합에 가입되지가 않아요. 수많은 수익의 기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박탈되어져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어져서 그들도 가난한,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넘치게 어려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반전이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었죠? 보시면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대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난한 중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풍성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신약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동전 2입을 던지거든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합니다. 가난한 가운데 자기의 것을 쪼개어서 드리는 그 헌금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헌금으로 받은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헌금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요, 연보를 잘합니다. 물질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은혜가 크다는 사실 속에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3절 말씀, 고린도서 8장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라. 힘에 벅차도록 자원했대요. 헌금을 이렇게 했대요. 힘에 벅차도록,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불러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자신의 지갑이 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달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우리가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카드를 사용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왜 자기 자신이 종착역인 것처럼 쓰십니까? 여러분은 이게 성경을 사실 이 고린도후서를 8장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을 궁핍하게 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균등하게 하시려고 헌금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입의 한 6%, 7%는 여러분 가지세요. 그러나 11조, 구제하고 연보하는 일, 이 일들에 있어서 삶 내지 산은 쓸 수 있는 것. 이 마게도냐 성도들 얼마나 귀해요. 가난한 중에 힘에 겹도록 연보했어요. 그 귀한 헌금을 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 잘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은혜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의식과 물질관이 성령 안에서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우리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면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늘 모으는 데만 힘쓸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 주께서 주실 축복을 생각하며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이 귀한 헌금의 의무를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을 따라 잘 이 모든 사역들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본문에 로마 교회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기도가 얼마나 긴급하고 절실한지 모릅니다. 30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 성령님 다 불러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30절에 보면요,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요청하노니, 이게 한국말이요 엄청 얌전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권한다는 게 기도 그래 할 수 있으면 해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긴급하게 간절하게 지금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절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같이 힘을 같이하여, 이 힘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군사 용어예요. 함께 싸우자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든든하게 뒤에서 후방지원으로 대포를 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를 절실히 요청했을까요? 그 이유가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가지 기도 요청을 간절하게 지금 즉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에서 거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성령의 사인이 있어요.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는 호랑이 굴과 같은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구제헌금 들고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 헬라 지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지, 예루살렘 가면요 그를 죽이려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 일에 가담한 사람이 40명이나 돼요.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유대인들은 죽이고 싶었어요. 유대인 당이 사도 바울이 율법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다니니까 자신들의 신앙의 근간, 종교의 근간을 깨트리는 율법 없이 구원받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을 너무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저 어이없는 놈 봐라.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4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면 죽이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을 줄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헌금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급한 기도 요청이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나 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을 쫓아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피상적인 기도가 할 때 많지만 사실 모든 선교사님들은 해외 아프리카 또는 오지 이슬람권으로 정말 생명을 내걸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요청을 우리가 한 귀로 흘려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실한 기도 요청 속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풍토병, 말라리아와 지금 현재 생사를 오가며 싸울 때가 많고 그 외딴 곳에 가서 건강검진 한번 받지 못하고 삶을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선교로 파송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유언장 쓰고 가요. 유언장. 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죽음을 결단하고 그들이 선교의 현장으로 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오지로 그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신변의 보호와 건강, 생명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보세요. 이방에서 헌금, 구제헌금 걷어갖고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 들 수 있어요. 왜냐?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시초였고 여기서 안디옥 교회를 파송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인이 도움을 받았는데 얘네가 우리를 도와? 뭔가 열등한 생각, 비교의식 속에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져다가 구제헌금 주면 야 헌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완전 그르칠 수 있어요. 오히려 분열을 갖고 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많은 그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 안에서 늘 분열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자기들을 동정하러 온다는 생각들이 강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안 받거나 그렇게 힘들게 수천 킬로 다니면서 모은 돈을 안 받거나 또는 자존심 상한다고 또는 사도 바울이 이게 꿍꿍이 속이 있구나. 우리에게 무슨 뇌물 주려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연보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면 모든 사역들이 그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 속에 예루살렘에서 이 헌금이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계획들이 있었던 건데 그게 그르칠까 봐. 사단 마귀가 시험이 들고 악함이 역사하여서 이 헌금이 온전하게 은혜로 흘러가지 않을까 봐 사도 바울은 지금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좀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저 혼자 일본에서 선교 편지 오면요. 저 혼자 읽고 저 혼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는 다 전략이 있거든요. 그곳에 필요들이 있어요. 사역이 윤택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복음화율이 1%도 안 돼요. 한 사람이 죽게 노래가 너무나 쉽지 않은데 최현욱 선교사님, 이영미 선교사님 그곳에서 교회에서 성도들 채 10명? 또 되지 않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성경 공부해가면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복음의 일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랑 한국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은 수준 차이가 많나. 우리는 늘 은혜 받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한번 깨달았다 하면요 진짜 삶이 변해요. 그만큼 무게가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진짜 주님 앞에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선교 사역의 한 중심에 그 척박한 땅에 지금 최현욱, 이영미 선교사님이 딸 셋을 데리고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선교 전략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한 영혼 대학교까지 가면서 찌라시 전도를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선교 전략이 은혜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긴급한 요청을 받아서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기도 제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2절 저희가 읽은 것처럼 3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 기도 요청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보세요. 사도 바울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법의 상소가 돼서 로마 가이사의 재판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호위해서 그를 죄수 신분으로 보호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죄수 신분으로 자기가 원했던 로마를 가긴 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이 기도 요청은 기쁨으로 가서 그들과 사귐을 갖고 서반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지 않고 죄인의 신분으로 보호받으면서 가서 로마에서 8년 동안
거기서 죄인 신분으로 있고 2년 동안 이 가석방되어서 새방사를 하다가 8년이 지나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수형 당해서 죽어요. 결국 그는 역사 속에 보면 스페인으로 가지 못합니다.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의 인간적 마지막 기도 요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32절 읽은 것처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실한 기도 요청인지 몰라요. 나도 편히 쉬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전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들의 몸을 던지는 희생들이 있지만 그들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런 기도 요청할 때가 있어요. 한국 음식을 좀 먹고 싶다. 야, 우리 선교사가 은혜 없이 거기까지 갔으면 거기 완전히 타문화권에 가서 그 문화에 적응해서 거기 음식 맛있게 먹어야 되지 체질적으로 선교사 아니냐. 근데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한국 음식 먹고 싶다. 나도 동치미 국물 시원하게 한번 마시고 싶다. 그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지만 나도 편히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적 기도 요청들을 갖고 우리는 같이 긴급한 기도인 줄 알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동치미 좀 그 선교사님한테 주세요. 하늘에서라도 떨어뜨려서 주세요. 인간적인 그 기도 요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일이 교회로 감당해야 될 선교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몰라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 선교 갔는데 작년에 갔을 때 선교사님과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딸이 셋인데 첫째 딸이 중학생이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이제 말이 나오다가 선교사님 일본 남자들은 좀 어때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별로야. 왜요? 너무 소극적이고 속을 모르겠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일을 만들고 적극적인데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딸들이 꼭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처음에 든 생각이 이거예요. 선교사님 진짜 아까 그 생각처럼 삶을 헌신했다면 딸들이 일본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 복음화되고 얼마나 귀한 거겠어. 그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한 거예요. 뒤를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이 자신의 삶을 쪼개어서 자신의 온 삶을 희생해서 일본 땅을 위해 선교하면서도 사실 일본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든 인간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딸들만큼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게 인간적 기도 제목인 거예요. 나로 편히 쉬게 하라는 사도 바울처럼. 제가 그걸 너무 우습게 여겼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 희생인가. 그토록 싫은, 그토록 대하기 힘든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 그 땅을 가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와닿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기도 해야겠다. 딸들이 꼭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선교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슨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남 기쁨의 교회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고 내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가. 긴급한 기도, 나 죽으러 가는데 선교사님들 죽을 생각하면서 최전방에 가는데 우리는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나 복받기만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맺고 싶은데 3가지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 선교하는 겁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하는 거. 2번째, 헌금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나눔하는 거예요. 3번째,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선교뿐이겠습니까? 전도의 현장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상황뿐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갈 때 거기 전쟁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긴급한 기도 요청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의 나라가 얼마나 긴급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얼마나 긴급한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쏟아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가정이 없고 쉽지 않은 가정이 없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사실 공개하면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아픔 속에.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지금 긴급한 기도 요청을 할 때 나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마귀의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교회의 본분을 통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이 본문 준비하고 있는데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말씀 맞춰가는 거예요. 본문 준비하는데 저희 우간다에 지금 파송해서
그 파송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헌금을 그쪽에 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 다녔던 한 자매 부모님 한갑 되셔가지고 선교 부름 받아서 두 분이 우간다까지 가서 이제 사생 결단하고 진짜 유언장 쓰고 가셨어요. 가신 두 분이 저희가 맨날 이 주보에서 기도하는 박종만 손승래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들이 잠깐 한국에 오셨어요. 건강 문제로. 그리고 잠깐 정비할 일이 있어서 한국에 오셨어요. 와서 가족들과 상봉하고 아프리카에서 그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사역하시면서 힘들었던 시간들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 잠깐 정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연락드렸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와서 저희 교회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한 20분 시간 드릴 테니까 선교 보고 해주세요. 어떻게 사진을 좀 나눠주세요. 저희가 좀 그런 사실들을 들어야지 교회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피상적으로 맨날 우간다 박종만 손승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서 이게 아니고 와서 간증 듣고 얼마나 사생 결단하고 생사가 오가는 그곳에서 선교하시면서 사역했는지를 들어야지 우리가 교회의 본분으로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요청을 했던 이 본문에 맞춰서 다음 주에 오실 수 있대요. 바쁘신데 오신대요.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다음 주에 오전 예배, 사실 로마서가 16장 끝이거든요. 오늘 15장 마지막이고 16장 마지막 끝인사 짧게 제가 말씀 전하고 선교사님이 다음 주 오전 예배 때 오셔서 선교 보고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 가질 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선교사를 보내든지 가든지 하는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들을 위해 어떻게 연보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듣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인풋이 있다면 아웃풋으로 감당해야 할 반드시 그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선교, 헌금, 기도입니다.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구제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든든한 후방 지원을 하는 강남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쏟고 내 살을 찢고 내 시간을 쪼개어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멋있고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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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 아버지.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께 드리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을 좀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아멘. 주 받으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주께 올려드리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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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교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성전에 처음 예루살렘 입성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서로 물건을 매매하는 강도의 구렬처럼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질에 매여가지고 뭐 먹고 살지 그 상업 현장이 되어서 그 일 가운데 성전이 완전 쑥대밭이 된 것을 너무 분노하셔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물질의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나 한 몸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하는 이 사역,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 위해 내 살을 찢는 고통과 같은 이 물질 사회 속에서 이것을 떼어내어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 귀한 구제의 사역, 헌금을 내는 연보의 사역,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선교사님들 위해 또 전도의 현장 속에 위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긴급한 기도 요청을 듣고 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도 나 혼자 복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감당하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합니까? 왜 삽니까?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부르사 나 살기 위해, 내 한번 건세하기 위해, 내 복받기 위한 자기중심적 자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교회가 흘려주는 교회, 아버지, 나를 쓰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교회, 살을 찌는 고통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 아버지, 선교사님과 전도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교회, 교회로서 감당하는 거룩한 의무들을 이행하여서 우리 교회도 선교사 파송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들을 위해 마음 쏟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부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장부단을 안정적으로 세워줘서 아버지, 함께 아버지 주님 공적으로 아버지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의 구제와 장악과 선교를 위해 멋있게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했더니 나 한 번 건사하고 나 복받기에 다니는 교회는 아닌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가 아닌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삶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지치고 완전히 넉다운된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의미와 동기부여 세임 부어 주사 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한 중에도 힘에 겹도록, 힘에 부치도록 헌금하여서 주님 주신 게 너무 은혜가 커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연보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연보하는 교회, 헌금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재정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재정부도 세워줘서 우리 교회도 구제헌금도 하고 장학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주님의 귀한 일에, 이웃을 돕는 일에,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명목상 이름만 타이틀만 붙여놓고 하는 교회 아니고 진짜 선교에 힘쓰고 내가 한 번쯤 가야지, 내가 이 선교의 기도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바울 사도와 같은 귀하고 뛰어난 선교사 파송하는 일들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영적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쓰실 만한 전초기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의 현장 속에, 가정의 무너진 상황 속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마귀의 모든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기도 요청에 나몰라라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선교 전략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사 신변 보호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개인적 필요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사 기도를 통해 공급받고 선교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소식을 주고받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살아있고 주님 쓰시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